찬송가 369장입니다.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369장 찬송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랄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수고의 열매와 성실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참 많은 이 땅을 기억하셔서 위정자들에게 또 여러 공익을 감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지혜와 명철함과 정의로움을 주셔서 그들이 행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모든 이들이 이 땅을 삶을 살아가기 어렵지 아니하도록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전쟁의 소리로 어수선한 때입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이 땅에 진정한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저 중동 지역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분쟁의 시간들이 속히 멈추어지도록 이끌어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참된 이 땅의 샬롬을 이루어가는 일에 게으르지 않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분쟁이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때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참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말씀입니다. 1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곳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하나님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13장 이야기, 12장 13장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권면해 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곳을 찾나니 그렇죠.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여기서 찾는 자다라는 거죠.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도성의 존재다, 그러니까 도상의 존재다라는 거죠. 길을 걸어가는 존재다.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멈추는 자리가 아니거든. 예수 믿고 여기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자리가 아니라 여기서는 세상에서의 삶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존재인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잘 걸어가야 되겠죠. 믿음 생활하면서 잘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15절에 있는 말씀,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먼저는 하나님께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되어 있죠. 이 찬송은 여러분 언제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찬송이 나오죠. 이 곡조가 있는 찬송도 있지만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찬송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자라는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입술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열매가 있어야 돼. 성령의 열매도 있죠. 예,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우리 성품에 관한 열매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가득할 때 그때 나오는 입술의 열매가 있어요. 입술의 열매는 누가 보게 되느냐면 누가 듣게 되는 거예요? 타인이 듣게 되는 거죠. 내가 말하는 그 말을 누가 들어요? 다른 사람이 듣습니다. 그 듣는 말들을 통하여 누가 영광을 받느냐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찬송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노래라고 정도 얘기하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찬송은 그것만이 찬송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 앞에 서 있을 때 그 사람을 기운나게 만들어주고 그 사람을 힘있게 만들어주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언어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큰 찬송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거든요. 누가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드러내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 사람하고 나와 있어서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압니까? 모르죠.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내가 어떤 행위를 그에게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누구에게로 가까이 가게 되느냐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 말을 하면 그 사람에게 용기가 되는 말인지 생각 없이 하는 말이 사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아요. 생각을 좀 하면서 말해보는 것입니다.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다시 보시면 15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그렇죠. 예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생각해서 누군가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용기 주는 말, 그의 영혼을 깨우는 말을 해줄 때
그때가 뭐가 되는 거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또 뭘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하면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선을 행하라고 되어 있죠. 선을 행하라. 여기서 선을 행하라는 얘기는 우리가 보통 선이라는 말은 이제 착할 선자를 쓰잖아요. 착한 일을 하라라는 말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가장 착한 일이 뭐냐? 누군가에게 가장 착한 일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예수를 잘 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를 잘 전하려면 뭘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되느냐면 주어야 됩니다. 뭘 주든지 다 좋은 것들을 누군가에게 주어야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하나님께로 열릴 가능성이 참 많죠. 그래서 선을 행하고 그 다음에 나누어 주는 것에 열심을 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나누어 줄 거예요? 마음도 나누어 줄 수 있고요. 때로는 우리의 힘도 그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고요. 누군가의 어려움의 자리를 잘 살펴주는 것도 나누어 주는 것이죠. 나누어 주는 일에 열심을 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느냐 하면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런 뜻으로 말씀해 주고 있죠. 예, 거기 17절 말씀에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길을 이끌어주는 분들에게 잘 따라가라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되어 있고 19절 끝에 보면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라 그럴까요? 왜? 당연히 기도하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누구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기도는 하나님께 행하는 거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내가 갖는다. 그러면 누구를 생각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기도 생활을 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갖는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더 내가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기도 하는 것이 바로 기도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생활 속에서요. 그게 뭐냐면 감사합니다. 감사.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내게 오늘 일상을 주신 것도 감사하죠. 눈을 뜨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죠. 숨을 쉬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죠. 이 아침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죠. 조금 있으면 만난 음식을 먹게 해주시는 것도 감사하죠. 하나님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뭐 한다고요? 감사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감사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기도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냐면 간구할 내용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감사예요. 아, 하나님 참 오늘도 내게 이런 좋은 시간을 주셨구나. 내게 건강을 주셨구나. 내게 이런 오늘 새로운 하나를 주셨구나. 어떤 때는 너무 감사하다 보면은요, 평범한 날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저 그렇게 눈 뜨는 새로운 날들인데 아무 문제 없이 그냥 평범한 날들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그 평범한 날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막 자극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자극이 있습니까? 잘 없죠. 그러니까 특별한 자극을 찾으려고 환락을 찾기도 하고 마약을 찾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기 환각을 얘기하는 거죠. 왜요?
특별한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생이 지루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내 인생을 혹여 지루하고 뭐가 아주 뭔가 그냥 구태의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거기에 누가 침투하기 시작하냐면 사단이 침투합니다. 우리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한순간도 지루할 날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이걸 날마다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저 고맙고 오늘이 너무너무 기쁜 날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사도 히브리서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구한 도성이 이 땅에는 없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도상의 존재인데, 그 도상의 존재, 길을 걸어가는 존재인데, 그것을 잘 걸어가기 위해서 뭐 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라고 얘기를 하시고, 하나님 입술에 찬송을 부르라고 얘기하시고, 우리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신 사람들을 격려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귀한 날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새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